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6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06장 고난 내 영혼 편이실 곳과 찬송 40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이실 곳과 풍랑 일어도 안전한 폭을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해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지해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해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해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55편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55편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옛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시리이다. 그들은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의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그의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을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해주시고 또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 주시고 또 생명 주시고 건강 주셨는데 이 한 날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게 하시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께 감사의 예물과 또 일천번째 예물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또 순종으로 감사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들을 형통케 해주시며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이제 이번 주간에 일주일을 자리를 비게 돼서 오늘 나왔습니다. 이제 저희 교회가 이제 새벽 그 큐티를 시작하면서 큐티를 열심히 하는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그래서 맥락을 끊지 않고 이제 그분들이 계속 말씀 묵상을 계속 이제 해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제가 이제 오늘 아침 제가 인도합니다. 이 시편 55편 말씀은 이제 오늘 우리가 16절부터 이제 읽긴 했지만 이제 앞에 있는 이제 1절부터 이제 내용을 보셔야 좀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 시편 55편은 이제 다윗의 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윗은 그 시련과 환란을 참 많이 겪었던 사람이죠. 근데 그런 것들을 다 극복해내고 이스라엘에서 가장 존경받는 이제 왕으로 이제 선 사람입니다. 또 하나님도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할 만큼 다윗을 칭찬을 했죠. 그런데 그런 그 다윗이 그렇게 이제 자신의 삶을 잘 세워가고 또 하나님께 인정받는 살아가는 동안에 그 다윗의 그 내면의 세계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역사서만 가지고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없습니다. 사건만 볼 수 있을 뿐이지 다윗이 그런 시간 동안에 어떤 시간들을 겪었는지 그리고 또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또 그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역사서에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시편을 보면은 다윗이 어떻게 그런 시간들을 지났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그런 것들을 잘 극복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갔는지 하는 것들을 이 시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 시편 55편 1절에서 15절까지는 쉽게 말하면 문제입니다. 다윗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이에요.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16절부터 이제 23절에 가서는 다윗이 이 문제들을 해결해가는 어떻게 이제 이 문제들을 극복하고 해결했는가 하는 것들을 이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어제 오늘 나눠서 묵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이 시편이 이제 이 큐티 교재가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제 1절부터 5절까지 보면은 다윗이 당하고 있는 고난이 쭉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절부터 8절에 가면은 이제 피난처를 구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9절부터 15절까지는 이제 다윗을 핍박하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또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16절부터 그 19절까지 가면은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이 나오고요. 20절, 21절은 또 악인들을 고발하는 그런 다윗의 내용이 나오고 이제 22절, 23절이 이제 이 모든 것에 대한 해결책입니다. 다윗이 찾은 해결책이 이제 22절, 이제 23절에 나오게 됩니다. 먼저 앞에 다윗이 당하는 고난을 보면 이제 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2절에 보시면 다윗이 이렇게 말하죠.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며, 근심으로 편하지 못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 다음에 3절에 가면은, 4절에 가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팠다. 그리고 사망의 위협이 내게 이르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말 성경에 보면은 조금 더 그 의미를 잘 살렸죠. 그 4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괴로워서 죽을 지경입니다. 죽음의 공포가 나를 덮칩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5절에 가면은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있고 공포가 나를 덮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러니까는 마음이 너무 아파서 죽을 만큼 마음이 아파요. 죽을 만큼 마음이 아프고 두렵고 떨리고 공포가 있고 그래서 마음이 편치 않은 이런 상황을 겪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이제 아버지 없이 컸기 때문에 늘 크는 과정에서 외로움과 두려움이 참 많았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런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의지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어머님이 계시긴 하셨지만은 어머님은 사실 그럴 때 의지가 되지 못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이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저희 어머님이 저를 사랑하셨고 저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셨지만은 그러나 제가 어떤 그 삶의 위기가 왔을 때 어머니께 마음을 터놓고 얘기하고 의지하고 할 만한 그런 피난처는 되지 못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늘 커가는 과정에서 늘 외로웠습니다. 이제 형제로 누나밖에 없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남자 형제하고 얘기하는 거하고 또 여자 형제하고 얘기하는 거는 좀 다르죠. 특히 사춘기 때는 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누나도 저를 굉장히 사랑하고 아꼈지만은 그런 어떤 외로운 순간에 이렇게 같이 마음을 터놓고 얘기하고 의지할 만한 상황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다가 저는 이제 모태 신앙이 아니고 신앙이 제가 1세대였죠. 그러니까 제 주변의 친척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제 친구들 가운데서도 교회 친구 빼놓고는 믿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친한 친구가 있다 할지라도 믿음이 다르니까 얘기가 달라요. 친하긴 해도 마음이 안 통하는 그런 것이죠. 그러다가 저는 이제 모교회가 감리교회입니다. 감리교회인데 이제 신학하는 과정에서 제가 이제 선결교단으로 이제 오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선결교단에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선결교단에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지금 무슨 얘기 하려는지 아시겠어요? 저 혼자 했다는 거예요. 목회 현장에 나와서 목회를 하는데 하느님은 저를 경상도로 보내셨어요. 경상도 땅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놀러 가본 적도 없어요. 지도책에서 김해가 있고 밀양이 있다는 것만 봤지 생판 처음 머리 털라고 처음으로 경상도 땅에 갔어요. 마치 이 낯선 오지에 떨어진 그런 기분이에요. 첫째, 말을 못 알아듣겠어요. 이 양반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대한민국 땅에서 대한민국 사람이 한국말을 못 알아들을 수도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경상도 가서 알았어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거기에다가 정서적인 상태가 너무 다르고 음식도 너무 다른 상황이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는요, 목회 스트레스가 왜 없겠습니까? 목회 어려움이 얼마나 없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너무 힘든 시간들이 참 많았었어요. 그래서 중간에 목회를 좀 그만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만큼 힘든 순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찾아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찾아갈 데가 없다는 거죠. 한 번은 제가 너무 힘들어서 이제 그냥 선배 아무나 찾아갔어요. 잘 친하지도 않은 선배인데 그냥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이제 힘든 얘기를 제가 쭉 하면서 이제 목회를 그만뒀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선배 말 한마디가 저에게 힘을 줬어요. 그 선배가 그러더라고요. 웃으면서 고목사 나도 당에 들어갈 때 청심만 먹고 들어가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말 한마디가 저한테 위로가 됐어요. 왜냐면은 제가 볼 때는 그분은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았거든요. 그분은 어려움이 없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나만 힘들고 나만 어려울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분도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그 말 한마디가 선배가 솔직하게 얘기해주는 그 말 한마디가 괜히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이제 위로가 됐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결정적으로 제가 이제 위로를 받은 것은 이강천 목사님입니다. 제가 이제 바나바 훈련원에 갔을 때가 이제 제 목회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였어요.
근데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3박 4일씩 훈련을 받았는데 갈 때마다 제가 이제 위로가 됐어요. 왜 위로가 됐냐면 이강철 목사님이 힘든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한 번은 교회에서 너무 힘들어서 밤에 잠이 안 오더라고요. 밤에 잠이. 그래서 이제 사모님하고 이렇게 누웠는데 사모님이 눈치챌까 봐 이렇게 반대편으로 돌아 누웠대요. 그리고는 이불을 푹 뒤집어 쓰고 베개를 꽉 깔고 그리고 우셨대요. 소리 내지 못하고 우셨대요. 근데 이제 그 얘기를 듣는데 제가 굉장히 위로해요. 왜냐하면 저에게도 그런 순간이 너무 많았거든요.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저는 여기서 이 다윗이 말한 이 내용이 저는 그대로 저는 마음에 와닿아요. 2절에 보면은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해요. 뭐가 편하지 못합니까? 4절에 가면은 마음이 편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마음이 심히 아파요. 심히 아픈 거예요. 그리고 사망의 위험이 되게 죽을 만큼 마음이 아픈 거예요. 죽을 만큼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리고 5절에 가면은요 두렵고 떨리고 공포가 나는데 아내도 있죠. 처자식도 있죠. 나이 드신 어머님도 있죠. 가장이 갖고 있는 무게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아내들이 남편을 좀 불쌍히 여기세요. 겉으로는 그냥 막 폼제하고 남편이 막 큰 소리 쳐도요 유약하기가 그지없는 남자입니다. 유약하기가 그지없어요. 그 사람이라고 왜 힘든 게 없겠습니까?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그런 힘든 순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순간이 있을 때 다윗이 뭐라 그랬냐면은 6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 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그냥 어디론가 확 날아가고 싶은 거예요. 확 날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7절에 뭐라 그러냐면은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리로다. 이 현실을 피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를 피해서 도망가서 어디론가 막 그냥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에게도 이런 순간이 있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생과 신앙을 살아갈 때에 이런 일이 없이 인생을 살아갈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누구든 사람들이 말하고 있지 않을 뿐이지 그 얘기를 들어가서 그 속내를 들어보면은 누구든지 다 이런 아픔과 시련과 어려움들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이것을 이겨내긴 이겨냈지만 그 마음속에 상처와 피해 의식이 가득한 분들이 있어요. 그럼 평생 분노와 미움과 증오로 살아가는 거예요. 저희 어머님은 정말 인생을 성실하게 잘 사셨어요. 제가 저희 어머님의 인생을 보면은요, 정말 그런 어려운 가운데 낙심하지 않고 열심히 일하시고 자식 키우시고 얼마나 열심히 사셨어요. 정말 존경스럽죠. 그런데 우리 어머님은 마음의 상처가 너무 많으세요. 그 시련을 겪고 오는 동안에 상처가 너무 많으세요. 그러니까 걸핏하면은 그래 이놈아 남편한테 버림받은 년이 자식한테 사랑받겠냐. 그거를 평생 입에 달고 사셨어요. 그냥 그 상처가 계속. 그리고 그 상처가 본인한테 끝나는 게 아니라 자꾸 다른 사람한테 전가를 시키는 거예요. 자식들한테 전가시키고 자꾸 주변 사람들한테 전가를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상처, 그런 어떤 시련이 왔을 때에 주저앉는 것도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극복한다 그래도 여전히 이런 피해의식과 상처가 있으면은 그것도 여전히 그 상처를 이긴 것은 아닌 거죠. 다윗이 훌륭한 것은 다윗이 이런 시련과 어려움을 겪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윗의 인생을 보면은 그런 상처가 없어요. 피해의식이 없습니다. 그가 건강한 인격을 가졌기 때문에 다윗의 주변에 수많은 신복들이 있었어요. 다윗이 얼마나 훌륭한지를 결정적으로 보여주는 것은요, 우리아 사건과 그 다음에 그 아들 압살롬의 쿠데타가 일어났을 때, 그런 사건들이 일어났을 때 만일 다윗이 신앙이 훌륭하지 못했고 그 주변에 다윗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 없었다면 벌써 다윗은 그때 인생이 끝났을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위기의 순간에 다윗을 믿고 목숨을 걸고 다윗에게 충성했던 그 수많은 부하들이 있었다는 얘기는 다윗의 리더십이 얼마나 훌륭했던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인생의 시련이 왔을 때에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시련이 왔을 때 그것을 극복하는 비결이 뭔가? 다윗은 이제 그 비결이 있었습니다. 먼저 8절을 가보시면은요. 8절보다도요. 다윗이 당했던 상처가 뭔가를 더 알기 위해서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12절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 있을진데 내가 차라리 참았을 거라는 거예요. 나를 대하는 자가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가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차라리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누가 내게 원수고 상처냐? 13절에 가니까는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요,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예. 가장 가까운 사람이 다윗을 배신한 거예요. 상처를 준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 더 놀라운 얘기가 있어요. 뭐라 그러냐면은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고 무리와 함께 하나님의 집 안에서 다녔도다. 같은 신앙인이에요. 같이 어렸을 때 신앙생활하고 같이 이렇게 어울리고 같이 놀았던 누구보다도 친했던 친구, 그 사람이 날 배신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이 상처에 저에게도 그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입는 상처. 그러니까는 그건 어떻게 하기가 참 쉽지 않고요. 어디 가서 의지하기 쉽지 않은 것이죠. 이랬을 때 일단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은 8절을 보십시오. 8절에 보면은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로다. 예. 여러분 이런 어려움을 당한 사람에게는 피난처가 필요해요.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의 장로님, 권사님들이 좀 너그럽고 피난처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인생에 환난을 당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환난을 당하는 사람들이 누굴 찾아오겠어요? 저는 갑자기 옛날 생각이 나서 저는 이제 여러분들 우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 그런 젊은 사람들이 환난을 당했을 때 찾아갈 수 있는 선배가 돼야 돼. 피난처가 될 수 있어야 돼. 그래야 믿음의 선배예요. 이 신앙의 선배입니다. 그런데 우리 유교적 사고방식은 어른질만 하는 것이죠. 젊은이들의 표현을 빌리면은 어른질만 하는 것이지 어른답지 못하신 거예요. 어른답지 못하고. 그러니까는 피난처가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 아내들한테도 묻고 싶은 게 남편이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아내가 피난처가 될 수 있는가. 너무 똑똑하지 마세요. 너무 잔소리하지 마세요. 옛날에 말했잖아요. 물이 깨끗하면은 고기가 없다고. 저는 덤벼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남편이 힘들고 어려울 때 아내를 의지하고 기댈 수 있는 그런 피난처가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인간에게는 다 피난처가 필요해요.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그걸 의지할 수 있는 피난처. 근데 다윗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아무도 나의 피난처가 못 되는 거예요. 형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친척이 없는 게 아니에요. 제 아내도 이렇게 이제 너무 힘들어서 이제 어려울 때가 있었는데 감사한 거도요. 제 아내 고마운 거는 이 얘기를 엄마한테 하지 않았어요. 친정 엄마한테. 친정 엄마 권사님이잖아요. 근데 안 했어요. 그리고 둘째 언니가 같은 사모예요. 둘째 언니가 같은 사모입니다. 그런데도 언니한테 얘기하지 않았어요. 이 힘든 얘기를 저는 아내한테 했어요. 그래서 우리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당신은 힘들면 나한테 얘기하는데 나는 어디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힘들면은 아내한테 막 제가 얘기를 해요. 아내는 걸 다 들어줘요. 근데 아내는 그 얘기를 할 데가 없는 거예요. 할 데가. 그러니까 이제 엄마한테도 얘기 안 하고 언니한테도 얘기 안 하고 그걸 속으로 다 삭힌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있어고 친척이 있어도 이게 피난처가 된다는 것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 저런 것들을 다 품어줄 수 있는 피난처를 찾기가 어려운 것이죠. 근데 다윗에게 있어서 그 피난처가 뭐였냐면 그게 바로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16절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16절 가면은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17절에 저녁에도 기도하고 아침에도 기도하고 정오에도 기도하고 얼마나 답답했으면 하루 3번 기도한 거예요. 아침, 저녁, 낮 하게 그러면서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그래. 그래서 18절에 나를 대적하는 자가 많다 그럽니다.
그러나 19절에 가면은 옛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신다. 다윗은 자기 마음에 힘들고 어려운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풀었는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여러분들의 피난처가 되셔야 됩니다.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는요, 성도들이 기도는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기도가 피난처가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기도를 솔직하게 하지 않으셔서 그래요. 이런 방언 기도가 유익한 것은 뭐냐면은 이런 어려움이 왔을 때 내가 막 토해내야 되는데 누가 들을까봐 불안하잖아요. 누가 내 기도 내용을 들을까봐 막 누구도 욕하고 싶고 누구도 욕하고 싶고 다 욕하고 싶은데 그걸 내 소리가 누가 들으면 또 어떻게 해. 또 그렇게 마음이 답답할 때는 조용한 기도가 안 돼요.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렇게 기도하고 싶은데 누가 다 들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좋을 때 방언 기도예요. 방언 기도하면 사람은 못 알아듣잖아요. 그렇죠? 사람은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께 마음 편하게 막 쏟아놓을 수가 있어요. 어쨌든 다윗은 그가 인격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께 기도로 나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정말 기도가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는가? 정말 기도가 여러분의 위로가. 저는 이제 이 시편은 말씀 이제 어제 오늘 이렇게 계속 묵상하면서 감사한 게 옛날 사건들이 쫙 지나가더라고요. 묵상이 되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켜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붙들어 주셨구나. 제 얼굴 보니까 고생한 사람 같지 않지 않아요? 네? 네.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시간들을 쫙 지나면서 제 마음 가운데 피해 의식이 없고 누구를 미워하는 사람이 없고 원망하는 사람이 없이 그렇게 살아올 수 있도록 지켜주는 게 너무 감사해요. 근데 그 비결이 뭐냐면은 기도예요. 기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는 거죠. 그 마음에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다 사람에게 쏟아놓으면은 사고가 생겨요. 근데 하나님께 그거를 다 쏟아놓고 또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또 경험하셔야 돼요. 기도 중에서 임하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22절에 다윗이 이제 결론적으로 그런 얘기를 해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거를 자기 대화 또는 자기 기도라 그래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만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제 하나님께 하는 게 맞죠. 기도라는 거는요. 그런데 자기 대화라는 게 있어요. 성경의 대표적인 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자기가 자기한테 하는 얘기예요. 이거를 자기 대화 이렇게 말하는데 다윗은 그렇게 자기를 위로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에게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자기가 자기한테 말하는 거예요. 네 짐 네가 지지 말라.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라. 왜?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이 요동하지 않은 것을 영원히 허락하지 않는다. 이 영원이라는 말을 우리말 성경에서는 결코 흔들리지 않게 하신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 의미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의인을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반드시 붙들어 주셔요. 그래서 이런 시련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말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걸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않고 반드시 우리를 붙겠다. 따라서 우리가 할 일이 뭐냐면요, 짐을 하나님께 맡기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이게 쉽지 않아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기도예요. 하나님께 다 쏟아놓고 얘기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께 맡긴다는 뜻이 뭐냐면요, 이렇게 내가 할 일을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하다가 할 수 없는 상황이 와요. 내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면은요, 그냥 맡기고 그냥 잊어버리세요. 잊어버리세요. 예.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고 일어나면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예. 어차피 마음 편하게 자나 마음 안 편하게 자나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세요. 해주세요. 근데 이 시간까지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2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운동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예, 그렇게 해줄 거라는 걸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반도 인생을 절반도 못 살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예, 영어 성경에 보면은 I will이라는 말이에요. 이건 이제 의지가 담긴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 하나님을 의지하겠다. 내가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도 내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피난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련과 환난과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에게 피난처가 있다는 것이고 그 피난처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그게 바로 기도예요. 여러분들 어려움과 환난이 있을 때 사람을 찾아가지 마시고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마음을 쏟아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으십시오. 그래야 피해의식이 없고요. 사람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신 다음에 나를 쓰실 때 인격이 병들지 않는, 우리가 어려움은 잘 통과해도 인격이 병들면 좋은 지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다윗이 이 신앙을 지켰던 비결, 그거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께 짐을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했던 믿음, 그것이 다윗을 다윗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 날도 여러분들이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고 또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한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